네,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구별되는 백성의 삶입니다. 삶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인간이 오히려 그것을 섬기고 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좀 먼 나라 이야기지만 인도 같은 경우 그 힌두교가 소를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소가 지나다니면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숭배하니까요. 동물 애호에서 동물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신앙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사람이 몇천 명씩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고가 한번 났는데요. 인도는 기차에 표를 끊고 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에도 올라타고 아무데나 막 얻어 타고 막 그냥 가는 건데 그 열차를 탔던 사람 3,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건널목 건너던 소를 보고 기관사가 열차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지키려다가 사람 3,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그분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도가 소고기 수출 1위입니다. 요즘에 좀 힌두 정권이 나라를 딱 잡은 바람에 정치, 경제 이런 걸 다 장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수출을 좀 금지해가지고 4위까지 내려왔다는데 1위였다고 합니다. 이게 뭔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또 내다 팔기는 또 겁나 많이 내다 팔았대요. 야, 소는 좀 양호하죠. 조금 더 심한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 1년에 한 번씩 소똥 축제를 벌인답니다. 소똥을 쌓아놓고 젊은 사람들이 옷 벗고 빤스만 입고 딱 들어가서 소똥으로 목욕을 해요. 머리에 바르고 막 이따만한 소똥 만들어가지고 친구 머리에 얹어주고 막 피부에 바르고 막 소똥 발라가지고 애군을 그런 거라면 우리 거 많이 가져가도 되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야, 인간이 어리석으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죠.
쥐를 또 숭배하네요. 쥐 사원이 있습니다. 3천 마리 이상, 3만 마리 정도가 그 사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람 봐도 도망도 안 가요, 쥐가. 오히려 사람이 뭐라 하면 공격한다니까요. 쥐들이 호강해가지고. 거기 사제들이랑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제일 영광으로 생각한 게 뭐냐? 쥐가 먹다 남긴 음식을 내가 먹는 거.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쥐 먹으라고 우유를 부어놓으면 쥐들이 들어가서 막 먹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떠가지고 신성시에서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정말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전염병이 나오는데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전염병 이러면 자연적인 재앙일 수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또 변종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는. 특히나 또 뭡니까? 요즘 현대 세상은 영적인 전염병, 영적으로 우울한다든지 아픔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상처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애굽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나 또 가축으로 우리가 키우고 그걸 가죽을 사용하고 고기를 우리가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를 그걸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애굽의 동굴이나 벽화 이런 데 가면 암소, 그 다음에 황소, 암소 같은 경우는 저주로 뭐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 황소 같은 경우는 번식력, 생식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안 한 게 그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정치적이고 나라가 필요해서 우리보다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됐으니 우리가 그거에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고는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할 수 없다. 거부한 사람들, 특히 누구죠? 목사님들. 몇 분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회복도 얘기하세요. 그냥 벌을 내리고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을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 그들이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저주재앙이 많으냐?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활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고 움직여갈 의무가 있는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지니까 그걸 향해서 절을 하고 그걸 숭배하고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바로에게 또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시는데 반드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네가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가축들이 다 안전한데 바로의 땅, 애굽의 땅에는 그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착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애굽의 백성들은 틀렸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는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있죠?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 외모, 조건, 능력,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 타당성, 그런 걸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별의 증거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일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하나님이 시간의 여유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안 키워봐서 그렇죠? 혹시 집에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거 키우신 분들 떠나 보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막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막 어떤 사람은 안 슬프다 그랬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 키우는 동물 한 마리만 죽어도 그러는데 그 소 축사에 전염병 돌아가지고 소 다 폐사시켜야 된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슴이 미어지겠죠. 진짜 찢어지겠죠. 이런 고통들이 찾아오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나중에 장자에 대한, 그 일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고통,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영적으로 모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뭘 주세요?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재앙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은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기준으로 볼 때 구별된 백성이에요. 애굽에 속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쁘고 착하고 귀한 것, 괜찮은 것 다 맞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애굽에 속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잘 살면 뭐합니까? 대단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못된 것에 소속돼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소속, 이 말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신시키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7절에도 나오지만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짐승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우리 짐승은 죽었어. 그럼 뭐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 항복을 하면 되는데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 결단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문제 사건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의인이라면 그렇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자꾸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반성하게 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성을 안 해요. 오히려 더 버텨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흑암 세력,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누구냐?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어느 정도냐?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이에요. 결론을 봐야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요. 계속적인 징계를 당하고 자기는 열심히 자기 길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은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길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생명길 간다라고, 나 사업 잘 돼, 나 인간관계 너무 좋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고 칭찬해. 근데 자기는 정작 초주재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결국 이거 못 깨달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복음을 얘기해줘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주세요? 멸망이요.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바로인데 왜 애꿎은 짐승이 고통을 당해요? 바로를 데려가시면 되지. 이거 그냥 하나 찍어 누르면 끝나는 건데 뭐 자꾸 파리재앙 해가지고 바로에게 속한 백성들은 계속 이 고통 저 고통 당하는 겁니까? 바로를 왜 살려두실까요, 하나님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의 도구로서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를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이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6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 7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기도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잘 보이던 분이 잘 안 보이죠, 지금. 김혜숙 권사님. 금요일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왔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범퍼가 막 다 뜯기고 크게 사고 났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털끝 하나 안 다쳤는데 이제 너무 놀라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중인데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야, 타이밍이 한 5초만 늦었으면 바로 차가 문으로 박았을 텐데 더 앞을 박아서 그나마 좀 낫지 문으로 박혔으면 다치지 않았을까? 뭐 조그만한 것도 뭐 뼈 어디 하나 상한 거 없이 안전했는데 그래도 사고 후유증 때문에 좀 지켜보고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 문제를 당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이다. 저도 라이트온 교회 와서 쉬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부러우면 안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그 중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세웠다. 우리 라이트온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도록 너를 세운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어느 정도냐?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새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지식인들이 더 희박합니다.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은데 삶이 살아도 그냥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 출신의 보수 농객 인천대교에서 뛰어내려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괴로워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뭐 유튜버 60만인가 되니까 그냥 살면 돼요. 안 살아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속 처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해줬으면 듣고 그 위기 가운데 항복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삶이 계속 코너로 몰려가고 죽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죽어서 안 끝난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납니다. 알게 모르게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이 갔을 때 새로운 방언, 이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뱀을 짚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완강함이 꺾이기만 되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지정학적으로 땅이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온 천하를 살리실 그리스도 오실 그 땅, 그 약속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열리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뭐라 그러죠? 보너스로 다 허락하십니다. 구원 안에, 은혜 안에, 전도 안에.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 권사님들이 일어나서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풀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이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와 주의 증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냐고.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인데 안 볼란다. 난 모른다. 결국은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이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습니까? 바다가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바로처럼 완강하게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왔던 스타일대로 뻔하게 그대로 하면 될 거야. 안 되면 밀어붙여.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막연하게 그냥 살아. 대충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과 가문과 내 산업 위에 하나님의 증거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참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시간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라이트온 성도들 예배하는 처소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두 손으로 작은 것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큰 것이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와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한 시대가 살아나는 미래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 살아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들이 확장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라이트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